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로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집으로 찾아오게 되어져서 예수님이 계신 곳이 사람이 이렇게 용신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옴짝달싹할 수 없을 정도로의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한 중풍병자와 그를 메고 온 4명의 친구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발한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을 이렇게 어디일까 생각해보고 그 계시다고 생각하는 곳에 천정, 지붕을 뚫어서 병든 친구를 달아내었던 것입니다. 이 기상천외한 방법을 보고서 예수님이 야단을 치시기는커녕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아내리라. 당신이 이 땅에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권세, 신적인 권세를 나타내시면서 중풍병자에게는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오늘 이곳에 나온 너의 목적, 너의 소원을 내가 들어주었다라고 하심으로 이 중풍병자의 삶 속에 있어서 가장 축복된 사건을 연출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과론적으로 볼 때에 믿음은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소원을 이루는 믿음과 소원을 이루지 못하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한송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오늘 중풍병자와 내 친구처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갖게 되는 이런 일반적인 축복의 삶을, 축복의 신앙생활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기도하는 바, 우리가 목적하는 바, 우리가 소원하는 바를 이루어내는 특별한 축복의 상권까지도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내며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믿음의 자세가 있어요. 나타내야 되는, 갖추어야 되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꿈을 가지는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되 그 믿음 속에 같이 들어있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심겨져 있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꿈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니고요, 꿈이 있어야 좋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중풍병자와 이 중풍병자를 메고 들어오는 네 사람의 친구에게는 다른,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있는 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과는 다른 믿음의 모습, 신앙의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꿈이 달랐다고 하는, 꿈이 있고 없었다고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있는 이 집에는 적대적 관계라고 볼 수 있는 서기관들과 율법사와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지만은, 이 네 사람과 이 중풍병자와 다르게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온 믿음의 식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물론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기대, 어떤 꿈을 가지고 나왔다고 우리가 인정할 수도 있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분명히 이 중풍병자와 이 네 친구와 그들의 차이에는 절실함의 차이가 있는, 꿈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함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와 내 친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꿈을 가지고 나왔으며 그 꿈에는 절실함의 열정을 담아서 가지고 나왔기에 그 차이가 있었기에 오늘 예수님의 축복을 일으키게 하는 은혜의 수혜자로 그 자리에서 남아있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시대를 보면은요, 참 아픈 사람이 많았습니다. 왜 그런지는 아시겠죠? 요즘과 같이 의술이 발달되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선천적으로 물려받은 질병과 살아가다 보니까 고생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후천적으로 질병을 얻게 된 사람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 중에서 아픈 사람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질병을 자신과 부모의 잘못으로 인한 운명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1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이 날 때부터 소경된, 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는,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두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저 사람이 저리 태어난 것이 저 사람이 지은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가 지은 죄 때문입니까? 그것을 운명으로 돌리는. 주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을 받으시고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아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타고난 팔자나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 계획이 있어, 섭리가 있어서 그리 된 것이라 말씀하시며 그 맹인된 사람의 눈을 띄워주셨습니다.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중풍병자는 자신의 질병을 당시의 사람들처럼, 당시의 보통의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자신에게 있는 질병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고칠 수 있다는 꿈을 가졌기에, 그 믿음 속에 그 꿈이 강하게 심겨져 있었기에 그는 그 삶 속에 불행을 연출하고 있는 그 질병을 자신의 삶 가운데서 내어 쫓아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느 시대, 어느 나이대를 살던 꿈을 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을 젊게 하는 것은 나이가 아닙니다. 사람을 젊게 하는 것은 호르몬의 수치가 아닙니다. 사람을 젊게 하는 것은 꿈입니다. 꿈이 있으면 젊은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꿈을 꿀 수 없으면 젊은 사람이라도 늙어지는 인생을 살고 있는 바와 같아지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 절기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성령 강림 절기 아니겠습니까?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에게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8절 28절에 보게 되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을 받는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미래에 대한 이상을 보여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갖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 중풍병자와 내 친구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병을 낫고자 하고 상대방이 걸린 병을, 친구가 걸린 병을 낫게 해주고 싶어 하는 그런 꿈이 있었기 때문에 고침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좋은 믿음이란 바로 꿈을 꾸는 믿음, 꿈을 가지고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성교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후손들, 여러분의 자손들, 여러분들의 후배들에게 꼭 물려주어야 될 믿음이 바로 우리 주님 앞에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인 것입니다. 일본을 고민케 하는 사회현상을 나타내는 말 중에 히키고모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히키고모리라고. 그 뜻은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는 뜻인데 청소년기의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을 좁은 방에다가 가두고 밖으로 안 나오는 현상을 두고 하는 말 아닙니까? 청소년기 아이들이 이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이 아이들이 꿈을 꾸지 못하기 때문에, 꿈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스스로를 좁은 방 속에 가두고 밖으로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들의 치료의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꿈을 갖게 해주고 새로운 미래에 대한 확실한 꿈을 꾸게 해주는 것입니다. 꿈이 있을 때, 사람은 꿈이 있을 때 의욕이 생기고, 꿈이 있을 때 그 삶에 생기가 도는 것입니다. 생기가 있을 때 그 사람은 나이와 관계없이 젊게 사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한성교회의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필요한 믿음이요,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가 가져야 될 믿음이
바로 꿈이 있는 믿음입니다. 둘째로는 합력하는 믿음이.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4명이라고 하는 좋은 친구를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개인적으로는 불행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잖아요. 팔도 움직이지 못, 중풍병자는 어떤 마비적인 증상으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몸을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 것이요. 개인적으로 보면 그것이 굉장히 불행한 것이라 얘기할 수밖에 없겠으나 사회적으로 볼 때, 인간관계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꿈을, 병을 낫고자 하는 꿈을 외면치 아니하고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쉐어링,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 중풍병자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합심하여서 병을 고치고자 하시는 저들을 보시면서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셨어요. 기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제사함과 함께 이 중풍병자, 다시 말하면 이 5명이 공통적으로 꾸고 있는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깨끗이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중풍병자의 믿음만을 보시고 그 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복수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친구들의 믿음까지도 보시고 중풍병자와 함께한 그 친구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던 중보의 기도가, 함께 열심히 하는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아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믿음이 약해요. 믿음의 경륜도 짧아요. 그래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지를 몰라요. 그러한 가운데 어려움에 빠졌어요. 믿음의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주위에 있는 분들이 합심 기도해 주는 거예요.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함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문제를 쉐어링해서 하나님 앞에 나누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그 옆 사람의 기도를 보시면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롯이 왜 구원을 받습니까? 롯은 몰랐어요. 영적인 안목이 흐려져 있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자신이 원해서 들어갔어요. 그러나 처음 들어가는 것과는 다르게 그 땅이 악한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졌을 때에 누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까? 그 약한, 영적으로 약한 그 롯을 위해서 삼촌 아브라함이 기도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중보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곳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40명만 있으면, 10명만 있으면 마지막까지 구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10명을 보아서라도 당신의 심판을, 소돔과 고모라를 없애는 그 심판을 그 10명을 보아서라도 없애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결과는 10명도 없었기 때문에 심판은 이루어지게 되지만 아브라함의 그 중보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 실망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기도의 제목이었던 그 조카 롯을 구해주셨던, 이만큼이나 좋으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합심의 기도를, 우리의 중보의 기도를 이만큼이나 귀하게 여겨주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기에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기도 합시다, 저 기도 합시다, 이 제목으로 합시다 할 때에 합력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교회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기도, 합심하는 기도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2-3 사람만 모여 기도해도 내가 그들과 함께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로 15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합력하는 믿음 속에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 베풀어지는, 그러므로 합심하는 믿음,
하나 되는 믿음.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갖추어야 하는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난관을 극복하는 믿음. 이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가 예수님께 나아가기로 한 그 믿음이 있었는데, 꿈도 있었는데, 합력하는 믿음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아갈 방법, 그게 보여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사람이 무리가 너무 많은지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포기합니까? 예, 가려고 했더니 안 되네. 뭐 시도만 해본 것도 좋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이 반이라고. 이미 반을 시작했으니 끝까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노력을 합니다. 곧 포기하지 않는 믿음. 어려움이 있을 때, 난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포기하지 않냐고, 그것을 뚫고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 그 믿음 속에 기발한 생각이 떠올라서 그들은 예수님 있는 곳에 지붕을 뚫는 그런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요, 요즘 그 영화 중에 이렇게 굉장히 그 유행한 하나 그 영화가 있잖아요. 그 톰 크루즈가 나온 그 유명한 영화 있지 않습니까?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그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하는 그 영화의 뜻대로 그 내용이 주로 어떤 것입니까?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는 그 미션을 수행해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감동을 주었는지, 그것이 뭐 미션 임파서블 1, 2, 3, 4 쭉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기 계속해서 시리즈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처럼 중풍병자와 네 친구는 주님을 만나기 위한 그 어떤 난관에도 포기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자신들의 기도한 바가 이루어지는, 소원한 바가 이루어지는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이라는 게 영적인 길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나타내는 길이기 때문에 좋은 믿음, 좋은 신앙으로 살려고 하면은요, 의외로 방해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이 방해하는 거예요. 교회에 열심히 나오려고 하면은 전에 없던 약속도 생기고, 이렇게 방해되는 일이 영적으로 종종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로서 끈질긴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중풍병자가 낫게 되는 것과 같은 아름다운 치료의 역사가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상급으로 주어지는, 내구손 카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모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과연 미국에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이에요. 자서전적인 성격의 책인데 그 내용이 이랬어요. 이 내구손 칼라일은 아프리카 내륙의 작은 마을인 북니아 샤렌드 출신, 발음도 잘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냐는 그런 아프리카 중에서도 깡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살고 있는 흑인 청년이, 그는 자신의 형편과 관계없이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미국 유학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미국이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이 친구가 어머니한테 가서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저 미국 유학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대답하기를, 좋지, 미국에 갔다 오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난 이 청년이, 이 칼라엘이 생각하기를, 우리 어머니가 미국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멀리 있는 곳에 있는 줄 알았다면은 허락하지 않으실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어머니가 허락해 주셨으니까, 어머니가 허락해 주셨으니까 저는 바로 내일 떠나겠습니다 하고 내일 준비해서 자기가 살던 곳을 이렇게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떠나게 될 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2가지의 보물을 꼭 챙겨 갖고 떠나는데, 그 2가지의 보물이 뭐냐면, 하나는 성경이고 하나는 존 버년이 쓴 천국 가는 여정을 다룬 소설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그 아주 오래전에 그 소설을 가지고 이렇게 가게 됩니다. 사실 아프리카의 흑인 청년인 이 칼라엘이 미국에 공부를 하러 갈 수 있는 꿈을 꾸었던 것은 교회의 전도사님의 영향이었습니다. 전도사님으로부터 성경 말씀을 배우고 링컨 조지 워싱턴과 같은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도 그러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미국까지 가겠다고 하는 꿈은 이 아프리카 흑인 청년, 가난한 청년의 형편을 생각해 볼 때에 황당하기 그지없지 않습니까? 거기가 어디라고? 돈도 없으니 어떻게 가겠다고 한지 아십니까? 비행기를 가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걸어서 미국까지 가겠다고 하는. 자신의 생각대로 이집트 수도 카이로까지 가서 배를 타고 가려 하는데 여기에서 벌써 거기까지는 4,830km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년 만에 우간다에 도착하고 여기에서 미국의 대학을 소개하는 책자를 입수해서 그것을 하나하나 정독해보면서 읽어가는 가운데 자기가 가야 할 곳으로 워싱턴의 스카키트 벌리 대학을 야, 이 학교가 내가 가야 할 학교인가. 그리고 지금 자신의 상황과 공부하고자 하는 열정을 자세히 써보내면서 입학 허가서와 장학금을 신청했습니다. 미국 유학을 위해서 노력한 그의 열정과 굳은 결심을 높이 평가한 스카킬드 벌리 대학은 입학 허가서와 장학금까지도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는 가기만 하면 되는데 아시다시피 꿈만 갖고 왔으니 유학을 가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요건이 필요하잖아요. 그 요건이 필요한 것도 모르는 깡촌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고자 하니 요건이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요건을 만들기 위해서 미국의 영상관을 찾으니 자기가 있는 곳에서도 역시 수백 킬로나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게 바로 옆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또 그곳을 가기 위해서 하루에 몇십 킬로씩 걸어가지고 그 미국 영사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미국 영사관에 도착을 해서 지금까지 자신의 여정과 여차 저차에서 살아온 모든 것을 얘기를 하니 거기 있는 영사가 감명을 받아서 그가 가고자 하는 대학에 편지를 씁니다. 아무개 청년이 이곳까지 이런 뜻에서 왔는데 여권도 없고 갈 돈도 없다고 하나 당신 학교에서 보내준 입학 허가서와 장학금을 주겠다고 한 그 약속의 말까지 하는 걸 보니 이 사람이 진실되어서 내가 이 형편의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 학교의 학생들이 바자회 같은 것을 하면서 또한 모금을 해서 돈을 모았는데 그것이 $1,700였어요. 그 $1,700를 드디어 이 청년에게 보내게 되죠. 이러한 사실이 이제는 매스컴에 알려지게 되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어서 드디어 몇 달 후에 이 청년이 드디어 자기가 원하는 그 대학에 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 도착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예비를 보내준 학생들에게 감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가슴 속에 넣어주신 꿈을 이룰 때까지 나는 쉬지 않겠노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공부를 해서 그가 원하는 대로 케임브리지 대학의 정치학 교수가 됩니다. 그가 이렇게 축복의 역사를 쓰게 된 데에는 믿음으로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 꿈을 나누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환경과 처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시대를 살든 어떤 세상을 살든 부정적으로 세상을 보지 않습니다. 항상 낙천적으로 보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를 편하게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도 많습니다. 질병도 있습니다. 전쟁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있음을,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하나님이 활동하고 역사하심을 알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힘들어지는 세상 속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계시가 있고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기에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속에서도 보람된 미래, 성취된 미래를 소망 가운데 바라다 보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꿈이 있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합력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난관을 극복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 믿음의 준비 속에 오늘 중풍병자와 네 사람의 친구에게 일어났던 이 놀라운 축복의 변화가 자신의 소원을 이루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 축복의 변화가 그 삶 가운데에 상급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의 삶으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형편과 처지 속에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새 창조의 역사, 새 은혜의 역사,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아름답게 전파하는 축복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